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피자 체인점을 하면 여러분 어떤 피자 체인점이 생각납니까? 아마 도미노 피자일 겁니다. 미국에 살면서 도미노 피자를 모르는 분이 거의 없죠.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댁 두 아들은 도미노 피자만 먹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플레인으로, 다른 건 안 먹는다고 해요. 근데 이 도미노 피자를 창업한 사람이 토마스 스테판 모나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중간 이름이 미들 네임이 스테판이에요. 스테반 집사의 이름을 이제 따온 것입니다. 아마 가정이 기독교 가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정이 참 어릴 때 좀 불우했습니다. 이 토마스가 4살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홀로 이제 키우는데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제임스입니다. 근데 2년 후에 어머니가 도저히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서 혼자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미시간주 잭슨이라는 곳에 있는 그 고아원에 이 두 아들을 그냥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간 찾아오겠다고 말하고 떠납니다. 떠나는데 그 이후로 엄마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더 이상 고아원에서 자랄 수 없어서 양부모에게 맡겼지만 그 어릴 때 자기가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나 인생은 왜 이런가? 그래서 이제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쫓겨나고 고아원에 있다가도 쫓겨나고 참 어려운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참 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알고 이제 나중에는 좀 커서 신학교에 가서 내가 사제가 돼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신학교에서도 잘 끝까지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있다가 내가 건축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건축가 공부를 하다가 이것도 여의치 않아서 관뒀어요. 그러다가 너무 이제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하여서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동생 제임스와 함께 조그만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피자 가게예요. 이제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피자를 이제 굽는데 토마스에게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 피자를 11초 만에 만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빨리 만드는 거예요. 돌을 갖다 확 돌려서 그냥 바로 이제 토핑 발라서 소스 바르고 토핑해서 바로 피자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래합니다. 이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피자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자기 돈으로 안에 빌려서 인수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잘 됩니다. 그래서 1965년에 피자 가게 이름을 도미노 피자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1998년도에 이 도미노 피자를 매각할 때까지 이 피자 체인점이 미국에서 독보적으로 이제 알려집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명성이 있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패는 참 나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패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실패로 깨진 그릇을 사용하실까? 아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고난과 실패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상황의 어려움과 환경의 어려움, 깨진 그릇, 이것을 하나님께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실패가 두렵고 어려운 환경이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미래가 불안해요.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이게 모아둔 것도 없고 내가 지금 이게 잘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심지어 지금 잘 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배에 매주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저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를, 깨진 그릇과 같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 알아도 우리가 자꾸만 그 믿음이 희미해지고 참 우리의 환경과 내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약한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정했어요. 약한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선교 사역을 하면서 복음에 대한 그러한 그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되었어요. 바울이 우리가 볼 때는 선교 사역을 너무 잘해서 바울은 참 모든 부분에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선교 사역을 할 때 매 순간마다 승승장구한 게 아니에요. 아테네라는 곳에서는 아테네에서는 그 교회도 세우지 못했어요. 또 가는 곳마다 저는 핍박과 능욕과 고난을 당하고요. 죽을 고비도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를 붙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울이요, 예수님께서요 강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약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선 약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면 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무거운 십자가, 강하니까, 내가 세니까 이걸 지지, 약하면 무너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까, 십자가가 너무 세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두려운지,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를 드러내셨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면 이 정도는 강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한 사람이 십자가지.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 다 주님을 배신해도요,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어부인 베드로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제자들이 다 연약해.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어. 주님 죽더라도 나는 주님 배신하지 않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가요, 본인이 짊어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 보고요 두려워갖고 예수님 배신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것만 봤는데도 무너져요. 여러분, 인간적인 강함으로는 십자가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강하면 십자가를 집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를 피합니다. 강하면 십자가를 피해요.
오히려 또 강하면요, 내가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도록 만들죠. 십자가는 어떻게 해서 집니까? 약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일부러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이 십자가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분이에요. 그런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약해지셨어요. 강하신 분인데 자발적으로 약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본인은 자발적으로 약해지셔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는요, 한없이 약해지셨어요. 자발적으로 약해지셨지만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아버지 멀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요, 주님은 자발적이지만 또 비자발적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던, 누가 강제하여서 비자발적으로 지던, 약해야지만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다 피하고 싶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가실 때 그 무거운 십자가 아닙니까? 채찍에 맞아서 또 가시관을 쓰셔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가는데 너무 무거워서 이게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셨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로마 병정이 그때 구경하던 한 사람을 어떻게 지목합니다. 너 나와, 좀 등치도 좀 크고 이걸 좀 함께 짊어질 수 있는, 나와. 이제 나오고 싶지 않죠. 저요? 그래, 너 나와. 이 사람의 십자가를 져. 대신 지고 가.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에 보면 당시에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진 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됐어요. 구레네 시몬은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 이 당시 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당시에 6월절이에요. 유대인들에겐 대명절입니다. 이때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와요. 구레네 시몬도 시골에서 왔던 사람이, 그 예루살렘이라는 대도시에 와갖고 이제 사람들이 구경하고 또 예루살렘 그 성정도 구경하고 또 이제 돌아다니다가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보는데 그 어떤 사람이 쓰러져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구레네 시몬은 그냥 행인 일이에요. 그리고 보다가 그냥 가려고 했는데 로마 병정이 그를 지목해서 너 나와, 십자가 대신 져, 말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싶겠습니까? 구레네 시몬 아니죠. 난 도망가려고 하는데 병정이 그냥 멱살을 잡고 끄집어내 갖고 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 억지로. 이 억지로가 뭐예요? force 한다는 거예요. 푸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푸시하는 거 좋아합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가 나를 갖다 억지로 뭘 하도록 하는 거예요. 특히 미국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막 이렇게 억지로 막 force 한다면 싫지요.
근데 저는 여기서요, 이 단어 억지로가 이렇게 은혜가 있는 말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이게 은혜가 있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억지로 지우게, 억지로 폴스하고 푸시하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게 은혜예요, 억지로. 저도 억지로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성도님들에게 항상 의향을 묻고 몇 번 의향 묻다가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괜찮습니다. 내가 싫으면 다른 사람도 싫잖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가 유일무이하게 예수님의 피범벅이가 된 십자가를 지은 사람이에요. 로마 병정이 그를 억지로 지우게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로 하나님께서요, 내가 싫은 것, 가고 싶지 않은 것, 하고 싶지 않은 것, 때로는 억지로 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서, 인자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억지로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더라고요. 지금은 제 큰 아이가 이제 대학교 4학년이어서 다 컸죠. 다 컸는데 이제는 뭐 성년이어서 저희가 어떻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을 못 해요. 물론 어릴 때도 그랬어요. 큰 아이가 이제 2살 때 일입니다. 아이가 너무 아파갖고 열이 막 펄펄 나갖고 이제 약을 먹여야 되는데 이 약 먹지 않으면 아이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약을 먹이려고 하는데 입을 꾹 다물고요, 어금니 깨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를 먹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어떻게 하던 달래도 보고 뭐 이렇게 좀 타일러도 보고 뭐 사탕도 주고 뭐 초콜릿도 주고 별의별 거 다 했는데도 아이가 절대로 안 먹겠다는 거예요. 저는 뭐 아이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그때는 꼭 억지로 먹여야 되겠더라고요. 왜냐? 이거 먹지 않으면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 다물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하던 입을 벌려서 막 먹이고, 그때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내와 제가 얼마나 정말 진땀을 뺐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밤에 그 고열로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가끔씩은 푸시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 푸시할 때는 나에게 십자가 같죠. 이거 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거 원치 않아요. 근데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그런데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순종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순종이. 이때 억지로 짊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레네 시몬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요. 그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의 아들,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루포예요. 루포입니다. 첫째 아들 알렉산더, 둘째 루포인데 루포와 그의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그 루포의 어머니죠. 이 가정이 로마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됩니다. 귀한 일꾼이 돼요.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를 치셨어요. 약하심으로 십자가를 치셨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나타났어요.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는데,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런 고난과 죽음과 심판과 저주는 예수님이 당해야 될 게 아니에요. 누가 당해야 될 겁니까?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런 심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죽으셨어요. 약하시기 때문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약하시기 때문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 중에 누가 더 강합니까? 십자가가 강하죠. 십자가는 강해요. 십자가는, 강한 십자가가 약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 실패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많은 이단들과 또 이제 종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한 우리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약해서 죽으셨지만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어떤 인간도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인간이 없어요. 왜? 십자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것이 로마 제국의, 세상을 대표하는 그 제국의 표상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무너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도 이긴 것 같아요. 그 십자가가 강하여서 거기에 당할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십자가, 약하여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강함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모두는 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의 강함 때문에 무너지는데, 그래서 인간이 헤어나올 수 없어요. 더 강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강해집니다. 강하면 강할수록 십자가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를, 강한 십자가를 이겼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누가 더 강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강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짓누른 십자가는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십자가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꺾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요, 십자가의 권세가 무력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광야를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강함으로 십자가를 맞설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무능함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 고통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너무나 강력한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를 이기신 예수님. 그래서 강력한 십자가이지만 예수님 앞에서 약해진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알지만 어렵지요.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주님 나에게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십자가가 어떻게 집니까? 그건 주님이 지신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십자가 앞에 다 무너져요. 예수님도 아세요. 그러니까 누가 졌어요?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어요. 어떤 인류도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예수님 지시고 강력한 십자가를 어떻게 권세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철저히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주님, 우리가 약합니다. 예수님이 괜찮아. 내가 약해서 십자가 진 거야. 강해서 진 게 아니야. 내가 약할 때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 나의 능력이 너희 덮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바라보고 십자가 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요, 한번 보니까 인간이 가장 약한 것 같아요. 곰을 보니까 6개월 동안 먹지 않아도 산대요. 뱀은요 무려 2년 동안 먹지 않아도 산대요. 말은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가요? 걷는 것만으로도, 일어서는 것만으로 1년이 걸려요. 어엿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데 20년 이상의 돌봄과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런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연약해도 가장 연약하게 지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혼자 맞짱 떠서 곰과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맞짱 떠서 사자와 이길 존재 없어요. 맞짱 떠서 악어와 이길 존재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빚어지니까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거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주님, 나에게 무거운 짐입니다.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한 해가 올 한 해 풍성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십자가의 권세는 너무나도 큰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기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나가오니 우리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